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대림절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한다라면 성탄절은 이루어짐, 즉 성취의 시간입니다. 기약 없는 기다림은 막연하지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기다림은 믿음의 시간이 되지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림절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의 자세가, 마음의 자세가 어떠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다림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의 이삭을 얻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고,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를 떠돌면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때까지 7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 주신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분명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도 400년 이상의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바울은 이 성탄의 사건을 때가 참에라는 말로 간결하게 오늘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렸지만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시간에 이르러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고 새 시대가 도래하였죠. 구약의 언약대로 인간의 육신을 입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과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그 관계가 깊어서 바울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었지요. 오히려 자신들의 눈을 빼어서라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돕겠다라고 마음을 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회를 위해서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고 다시 복음 안에서 해산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할 정도였지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바울은 교회를 세우고서 다시 선교 여행을 떠났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공백은 크게 느껴졌죠. 복음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종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종은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존재입니다. 철저하게 주인의 명령과 결정을 따라야 하지요. 종에게는 삶에 대한 선택과 자유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종의 삶, 고되고 척박한 삶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고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종이 아닌 자유인으로서 자유하고 생명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율법의 종이 되어서 억압과 폭력, 죽음의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율법의 참 기능과 목적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의 선한 뜻을 오용하고 있었지요. 율법의 참 목적, 기능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율법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인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율법은 죄인인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죠. 율법은 인간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서 구원에 이르게 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율법의 요구를 넉넉히 이루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율법의 목적과 기능을 알고 있음에도, 경험했음에도 다시 율법을 오용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하여서 생명의 풍성한 그 자유의 삶을 살아갔음에도 죽음의 멍에를 메고 허덕이는 그런 죽음의 그늘 아래 살아가는 것이죠. 자신들의 의지로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며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를 즐거워했습니다. 이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바울은 율법을 오용하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복을 잃어버린 행위라고 말합니다. 율법에서 속량하시고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 복음을 왜곡하는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죠. 후견인 아래에 있던 하나님의 자녀가 종의 신분을 벗어나서 자녀의 신분으로 변화되는 것, 그것은 언제입니까? 복음이 다가온 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때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때가 참에, 모든 일은 때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할 만한 그런 적당한 지점이 있고 어떤 일이든 이루어져야 할 적당한 시점이 있다라는 것이죠. 때라는 시간 개념은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크로노스, 그리고 특별한 의미가 채워지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로 구분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그 계획 속에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를 준비하셨고 사람들은 긴 시간, 그 긴 시간 동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때가 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만한 가장 적당한 때를 준비하셨죠. 선지자 미가는 세상에 구주로 오실 분에 대해서 예언하였습니다. 미가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당시 상황으로 볼 때 이 언약이 성취되기에는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400년이 넘는 그 시간 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속에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사 언약을 성취해 주셨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자에게서 나셨고 율법 아래에 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속죄의 제물이 되시기 위하여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율법 아래 나셨다. 이것은 율법의 지배 아래 나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속량하실 수 있는 것이죠. 죄가 없으시기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죄값을 갚으셨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를 기다리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억압과 폭력, 죽음의 굴레에서 종의 삶을 살아갈 것인지 생명과 자유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초등학문 아래 있지 않죠. 우리는 복음 아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성도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여 주신 복을 유업으로 이어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3년 대림절을 지내면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시는 주님을 모실 준비가 되었습니까? 기다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확신하면서 더 적극적인 마음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며 기도에 힘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약한 사람들의 벗이 되어주고 마음이 상한 사람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그 곁에 머물러주며 희망을 포기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서 그를 일으켜주는 그 시간이 바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의 시간으로 채우는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때가 참에 큰 사랑으로 그 아들을 보내주신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어 주시고 다시 보내어 주시겠다 하신 그 약속을 붙들고서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믿음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가 찰 때까지 오직 복음 아래 살아가며 믿음의 시간으로 채워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고 율법 아래 죽음 아래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심을 믿으며 때가 차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확실한 약속을 믿으면서 주님께서 걸으셨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들을 채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히 주님만을 향하고 주님의 크시고도 놀라운 그 사랑 안에 머물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기쁜 소식을 온 땅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들의 벗이 되게 하시고 주님,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소망을 전하게 하시며 주님, 죽음의 굴레 아래서 신음하는 이들의 삶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가 주님께서 주신 소명을 품고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다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의 참 사랑으로, 이 땅의 참 평화로 오신 주님을 따라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소명을 붙들고서 사랑을 나누고 평화를 이루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셔서 그 베푸신 사랑의 은혜를 힘입어서 오늘 이 한날도 생명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자유함으로 기뻐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이 한날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